요즘은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명품 가방도, 시계도, 운동화도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가 질비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물건의 가짜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가짜는 바로 사람과 진리의 가짜입니다. 가짜 물건을 사면 돈을 잃지만 가짜 진리를 따르면 인생을 잃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 문장 쓰고 얼마나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짜 물건을 사면 돈을 잃지만 가짜 진리를 따르면 인생을 잃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짜는 늘 소수로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데 설마 틀렸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다수가 틀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다수가 틀렸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숫자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베드로서는 거짓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사도의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2장에서 베드로는 작심한 듯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폭로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분별하는 믿음을 붙들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의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그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그 수가 많다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천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는 5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요. 당시에 다수는 노아를 비웃었지요. 노아의 가족 8명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소수의 노아가 옳았음을 증명하지요. 방주 밖의 다수는 전부 틀렸습니다. 셋째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전체가 음행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롯은 그 속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드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소수였습니다. 다수의 문화가 롯을 압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심판을 받은 자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생들도 반드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두 가지 강렬한 표현으로 폭로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졸리니까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새 이 일교차가 커서 이 기침이 나오기 십상인데 이렇게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크게 화통하게 기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좀 너무 이 건조해가지고 물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뒤에서 좀 물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은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12절은 이들을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란 쉽게 말하면 미친 짐승이겠지요.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물어 뜯는 것을 뜻합니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부모와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도 지혜와 모력이라고 가르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잡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노략질해 갑니다. 정말로 미친 짐승이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은 이들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에 연단되었다는 것은 탐심을 따라가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숙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훈련하면 숙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건을 훈련한 자들이 아니라 탐욕을 훈련한 자들입니다. 탐욕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말씀의 뿌리가 얕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입니다. 베드로는 이 탐욕으로 파멸한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돈이라고 하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지요.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났는데 선지자 발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에 연단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죽을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죽을 길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정작 선지자인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을 인용하는 의도가 있겠지요. 발람은 짐승인 나귀에게조차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훈련하면 결국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은 탐욕과 불의의 삭슬 추구하는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결국 그들도 발람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미친 짐승 같고 탐욕에 연단된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허락으로 오해하며 사는 거 아닐까요?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이들에게 왜 속느냐? 거짓 선생들이 인생의 보편적인 욕망에 교묘하게 부합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도 진짜를 흉내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이 시대의 답인 것처럼, 특별한 방법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번영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영신앙이 뭐냐?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천국에서도 잘 살고, 이런 소위 말하는 삼박자 축복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대신에 넓은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굳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행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묘한 가짜의 전략입니다. 시대적 정신과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미친 짐승의 만행을 은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서 1장에서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반복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이것이 없으면 맹인이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이 되면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앞의 이익과 시대적인 가치와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짓거리고 있느냐, 이것으로 분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TV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아니 목사님,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저게 어떻게 가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과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진지한 태도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타락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수많은 어둠을 밝혀내고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위해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이 모인 곳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편한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진리의 길을 선택할 건지,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를 건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설 것인지를 말입니다. 노아는 다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롯도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옳은 길을 택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결론이니까 좀 눈 뜹시다. 혹시 나는 사람이 많아서, 내 눈에 좋아 보여서, 내가 추구하는 내 욕심과 맞아서 그 길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숫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두 번째,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나는 편함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길 가실 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가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섰는데 저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믿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맡긴 나의 영혼을 목양한 게 아니라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큰 교회 세우려고 그러고만 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 들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도무지 너 모르겠는데. 너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한 복을 믿다 온 거 아니니? 너는 나보다 이 땅에서 집 사기를 원했고, 이 땅에서 저금해서 노후를 준비하기를 더 원했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그 길 바라다 오지 않았니?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을 목회자와 성도가 적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큰 교회는 많은데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분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건강의 복 주지 않아도, 물질의 복 주지 않아도, 너네 가정의 형통의 복 내가 주지 않아도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 정말 저는 주님을 그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에게 고백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그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